할렐루야.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죠. 오늘 아침에는 나를 지으신 주님, He knows my name. 참 좋은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Oh yes,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Yes he does.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예,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Yes, yes,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버지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로 보호하신 주님, 요동이는 세상,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능하신 날개 아래 우리를 숨기시고 환난이 지나기까지 원수들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 개인의 사정들을 안고 전능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는 이들마다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사심없이 희생의 눈물과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337 박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서부터 47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성령과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강림은 교회 탄생을 시작했고 교회의 시대를 열었고 성령의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의 시대 끝자락을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의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성령의 오순절날 부어주심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했어. 엔타임의 시작이에요. 요엘서에 말한 대로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종말 중에 종말이야. 그래서 end of the end, 그러니까 끝의 끝자락이에요. 이걸 통틀어 종말이라고 하지 종말을 딱 오늘날 이 시점만 종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3개월 된 임신도 임신이지만 9개월 된 임신도 임신인 거예요. 그렇죠? 3개월은 티가 나지 않아요. 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래서 점점점 배가 불러지고 막달이 되면 애가 나올 산통, birth pain, 산통이 시작이 돼요. 그건 여러 사람이 알고 본인도 알고 다 알 수가 있어요. 불룩한 배, 아기가 키킹을 하죠. 배에서 막. 다 알아요. 그러나 3개월, 4개월, 5개월은 잘 몰라요. 임신이 됐는지도.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시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는 임신 3개월이야. 지금은 막달에 막달, 임신 9개월. 그래서 산통이라는 게 있어요. 재림 전에 나타날 자연계의 진통, 인간들 간의 진통, 정치의 진통, 전염병의 진통, 말할 수 없는 진통들이 지금 지구촌을 막 해마다 점점 이게 인크리스 되고 있어요. 가중되면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앞으로 점점 더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때를 살고 있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큰 축복입니다. 저 자신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쓸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또한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치우쳐 전하지 않고 제가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저기서 목회할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간증들을 미국에서도 또 아시아권에서도 이곳저곳서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잘했구나. 내가 그래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컨펌을 제가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저 도구일 뿐, 신실한 도구가 되면 성령이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는 일이 두렵습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미래 심판과 평가의 기준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사는 일이 더 중요해, 죽는 일보다. 예? 어떻게 하루를 잘 살고 주어진 생을 어떻게 주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까가 이게 고민거리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에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뭐 나는 안 죽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살라고 주신 이 소명의 시간 동안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어떻게 이 땅에 세워가고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을 다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하며 살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신을 치고 살아가는 신부됨의 영성을 소유하는 군사됨의 영성을 소유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즉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땅끝을 보게 된다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무조건 땅끝을 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눈이 생겨요. 하나님의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심장이 생겨요. 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시선이 가게 돼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특징이야. 땅끝으로 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드시고 승천하시니까 12제자가 다 흩어져요. 사방으로 가. 도마는 인도까지 가고 베드로는 로마를 향하여 가고 사도들은 각기각자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온 세계로 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한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갖고 능력을 행사하고 무슨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 교회는 선교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된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 신자와 세상이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가 있는가, 기도가 없는가입니다. 기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불신자들은 왜 기도가 없을 수밖에 없는가? 저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진리에 대하여 눈이 감겼어요. 본성적으로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그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영적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의 존재가 필요 없어. 자기들이 신이고 자기의 지식이 신이고 자기의 돈이 신이고 자기의 환경이 신이고 자기의 재능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그러나 신자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신자고 그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는데 기도가 뜨겁게 나갑니까? 안 나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어야 기도가 나가는 거잖아. 기도가 뜨겁게 나가는 거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기도가 있으니까 확인이 돼. 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예언합니다. 기도가 진실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돼 주십니다. 기도 없으면 하나님 우리 편 안 돼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도 정말 마음을 기울여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긴 시간 기도를 한다고 다 점수가 따는 건 아니에요. 죽은 보원이나 하지 뭐. 진심을 담아야 돼. 진심을 담아야 돼. 바른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특징이 뭔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대고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 교회는 온 성도들을 기도로 이끌고 가야 돼요. 그 뉴욕의 왜 브루클린 타버네클 처치라고 짐 심발라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교회죠. 히스패닉이 30%, 백인 30%, 흑인 30%, 뭐 아시안 사람들 한 10%, 아주 다민족이 모이는 아주 멋진 교회. 제가 이상적으로 보는 교회예요. 사모님이 지휘하고 편곡을 하는 아주 음악에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도 홀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콰이어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찬양은 우리가 말하는 성가대가 아니에요. 아 진짜 이 음악은 안 되는 것 같아. 음악은 우리가 상대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섰는데 이 짐 심발라 목사님 정식으로 신학교 올라온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장인이 그냥 교인 몇 명 넘지 않고 다 찌그러져서 밟으면 막 밑에 바닥이 막 툭툭 마루가 무너지는 그런 곳에 잠시 집사 시절에 좀 교회를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설교하고 이러다가 그냥 그 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이제 폐가 안 좋으니까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갖고 배를 타고 바닷가에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갔는데 답답하니까 주님에게 물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참 그 간증이 제게 굉장한 그 은혜를 줬어요. 네가 만약에 내 백성을 기도로 이끌어 준다면 내가 너에게 오랫동안 내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말을. 설교의 거리를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그 떠나려고 했고 지겨워했던 그 허름한 교회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화요 기도 모임을 시작해. 올게는 한 대 놓고 아무런 아끼고 뭐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올게는 한 대 놓고 다 썩은 올게는 한 대 놓고 화요일 날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만약 네가 내 백성을 기도로 이끌어만 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 말대로 순전하게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이 기도회 때 길 가던 창녀들, 마약쟁이들, 총잡이들 들어오면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교회를 일구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컸다는 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이거 함부로 부정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이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예요. 근데 기도가 마치 우리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국의 백인들도 흑인들도 남미 사람들도 기도를 정말 진실되고 뜨겁게 하는 무리들이 무진장 많아요. 우리하고 형식은 다를 수 있어요. 기도의 모양이 다를 수 있다고. 우리처럼 뭐 주야 주야하고 까무러치지 않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뜨거운 눈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더라고. 난 외국 사람들과 모임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참 막 그 주님을 향한 진실이 막 느껴지거든. 그냥 막 정말 그 열광하고 막 그 하는. 그러니까 그 기도회를 백성들을 기도로 이끌므로 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성장이 아니야 부흥을 했어. 수가 늘어나면 물론이요, 많은 표적과 기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변하는 거라. 생명이 약동하는. 그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나클 처치는 사람들의 관광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뉴욕 가면 그 교회를 가야지. 가서 봐야 돼. 기도회를 가보고 봐야 된다고. 얼마나 예배가 살아있는지. 그 다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어마어마한 기도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축적한 교회니까. 기도의 힘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물이 끓는 것과 같이 자글자글 끓어야 돼요. 찬양과 기도가 자글자글 막 끓어야 돼.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고, 교회가 능력을 받은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설교 시간에 그냥 쥐지분도 쪼행하네. 목사님만 설교하라고 그러고 다 들으라는 거야. 성가대 한번 쭉 하고. 그 예배 스타일이 어떻게 70년 100년이 가도 바뀌지를 않아. 성도들은 그냥 관중이에요? 회중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다윗도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백성을 기도로 이끌라는 거야. 내 백성을 찬양으로 이끌라는 거예요. 물이 자글자글 끓어야 될 거냐. 물이 끓을 때도 소리가 나는데 주일날 왜 통성기도? 그게 뭐가 잘못돼서? 뭐 기도는 새벽 기도에만 해야 되고 금요일날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유일하게 교회를 정의할 때 성경에 딱 한 군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뒀어. 기도에 전념했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 기도의 신유가 나타나, 기도에 말할 수 없는 많은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니까 막 실제로 땅이 흔들려. 땅이 막. 얼마나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활동하는지, 기도하는데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이 무서운 현상들을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말이야. 예? 기도를 교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잡아내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는 빌립보 감옥 안에 막 지진이 나서 사슬이 다 풀려나가는, 이게 모두가 다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 역사들이라고. 죽어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우리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시작된 교회는, 성령이 시작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진 교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기도에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에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기도에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였다고.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야 헌신도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헌신하지 않아요. 기도가 살아야 물질도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몸도 바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모든 헌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헌신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 기도가 살아있으면 고난도 너끈히 이겨내. 기도가 살아있으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돼. 기도가 살아있으면
무서운 불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다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다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사망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는 거야.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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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의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이 있어야 마지막 때를 이겨냅니다. 기도의 능을 받아야 회개가 됩니다. 기도의 능을 받아야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을 받아야 종교의 영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영을 받아야 진정한 영의 역사를 일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을 받아야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기도 공동체의 축복이, 기도 능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임하기를, 부어지기를, 임하기를,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공동체로 시작된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받은 공동체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표지는 기도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능을 부어주소서, 비밀을 알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